반갑습니다. 제가 한성교회를 저는 와보질 않았어요. 다만 우리 김주원 목사님과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김주원 목사님과 제가 친한데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한성교회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찾아보긴 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한성교회를 오는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불안해서 뛰는 건 아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마음이 뛰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앞에 서서 함께 찬양 부리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LG그룹에서 한 31년을 근무하면서 CFO 최고 재무 경영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부르셔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어쨌든 사례비를 주긴 주는데 제 1년 받을 사례비가 제 한 달 월급보다 적은 거예요. 제가 전에는 제법 좀 받았거든요. 얼마 받았을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1,000? 5,000? 5억? 한 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자주 집에 집사람한테 갖다 주는 돈이 3천만 원이었는데 미랄성교단에 갔더니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야.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내려놓고 다 주고 그리고 장애인과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그만 진짜 방 한 칸에 들어가면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런 방 아시죠? 그런 데서 제가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식장에 갔더니 신부 대기실이 있는데 목사 대기실이 없는 거야. 그래도 신부님은 그래도 우리랑 사촌 정도 되니까 그건 제가 이해할 만한데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사역을 사역이란 표현은 잘못되고 봉사를 할 때부터 해서 한 20년 가까이 장애인과 함께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장애인의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설교 중에도 블루오션입니다. 장애인 설교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게 장애인 설교?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셔도 들지 마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뭔지 아시죠?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이 교수와 목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질들이 급해. 그래도 질문하잖아요. 대답하면 가만히 있으면 지가 대답 다 해준다.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선생님이 질문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대답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괜히 틀린 대답하면은 쑥스럽잖아, 그죠? 초막절은 약 일주일을 지키는 그 절인데 우리로 말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아주 제사장 정복을 입고 금주전자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제단의 서편에 갖다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행사가 워낙 멋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로암 우물가와 그 성전까지 그 양옆에는 그 대장관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전부 길가에 다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모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거린들이죠. 거린들은 이때가 대목입니다. 그때 벌면은 한 3개월 살 수 있어요. 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장애인도 바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된 거린이었는데 이 대목을 바라고 이제 실로암과 그 제단, 그 성전 사이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와서 이제 구걸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물을 길어가는 이 행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죠? 내 배에서 생수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그 물을 떠다 가져가는 그거가 진정한 생수가 아니고 나를 믿으면 진정한 생수를 얻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거지는, 이 시각장애인은 거기서 뭘 돈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앞에 다가와서, 참고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앞에 누가 와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두 눈에 붙일 정도 되려면은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각장애인은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누군가 얘기도 안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앞에 누군가가 침을 계속 뱉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돈을 안 주고 침을 계속 뱉어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두 눈에 철퍼덕 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사람들이 전부 서서 이 제사장이 이거 짓고 금주도 이제 물 골로 이거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1번 안다, 2번 모른다, 3번 모르겠다, 4번 답 없다. 몇 번? 4번? 누가 4번이라고 했어요 지금? 모르겠지요. 시각장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내려갈 때에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면 물을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실로암이 어디로 가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다가 누가 자기를 툭툭 치니까 돌아보니까 장애인인데 보통 장애인이 아니고 두 눈에 뭘 붙였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신이 무슨 갚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 밀치고 욕하고 가장 장애 이제 반응들이 이거였을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은 그것을 뚫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고 왔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이고 이분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출교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9장의 이야기인데 시작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장애인을 입은 것이 자기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사람이 장애가 된 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분석과 비평하는 거죠.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분석하고 비평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상대편을 보면서 우리는 분석과 비평이 몸에 배 있지요? 배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있는 세상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장애인들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죠. 결국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장애인들은, 제가 미랄 선교단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니까, 우리의 삶의 귀중한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들과 저는 생활을 항상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려면은 그 위생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애인들이 약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리 현상이 좀 급할 때가 많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여수에 있는 한 형제인데 그 친구는 꼭 화장실 가면 나를 불러. 단장님 화장실. 그러면 100이면 100 데리고 가서 바지를 벗기면 순간 제 손은 뜨뜻해집니다. 전 손에 동생이 걸릴 일이 없었다니까. 손가락이 추우면 항상 그 친구가 여기다가 오줌을 쌌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들과 제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살아계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죠.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잘 못 쓰시는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그 지적장애에다가 정신장애예요. 쉽게 지적장애란 말은 정신박약이란 뜻이고 정신장애라는 얘기는 정신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몸매가 얼마나 이쁜지 T라인이야. 참고로 제 몸은 S라인입니다.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진짜 S라인이에요. T라인은 뭐냐면은 텔레토비 라인입니다. 어디가 제일 굵어? 허리가 제일 굵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 부인을 사랑하는지, 지적장애에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리 처리를 못합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다 뒤처리를 해줘야 되고 생리 때가 돼도 생리대를 남편이 다 갈아줘야 돼요. 그렇게 그런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니까 그 처가에 있는 식구들이 그 장모님을 이 집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도 못하는 부인과
치매 걸린 장모님을 7평짜리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전혀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모님이 아침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처갓집에서 이 부부를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부끄러우니까. 아니, 오지 못하는 거 아니라 아예 상주 명단에 이 부부는 없었어요. 그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죠? 제가 화가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분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대답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인을 사랑하거든요. 괜찮아요. 나는 제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느냐? 바로 장인한테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랑은 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하지 못하는 사랑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스승인 거죠.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언어장애가 있어요. 언어장애가 있으면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화를 하는데 제가 수화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를 새로 배우면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들리죠. 수화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각장애인들과 대화할 때 제 표정은 이렇습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답답하면 이제 손바닥에 글을 써요. 손바닥에 이제 글을 쓰면서 통화를 하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묻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음식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글을 묻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저는 만두를 좋아합니다. 6개월 후에 그 자매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저녁을 먹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저녁상에 나오는데 상위에는 왕만두, 군만두, 찐만두, 만둣국이에요. 참고로 제가 LG에 근무하면서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00만 마일이 넘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의 귀하던 음식은 다 먹어봤는데 저는 제 평생에 누가 물어봐도 가장 제가 받은 진수성찬은 바로 그 자매가 저에게 차려준 만두상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이 주는 것도 아름답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사랑을 가르쳐 주는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제가 장애인 그 봉사를 시작한 것은 LG그룹에서 LG텔레콤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제가 CFO가 되고 이제 회사도 이제 흑자 적자로 돌아서고 저도 승진하고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봉사까지 하면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겠어요. 얼굴도 잘생겼겠다. 몸매도 S라인에다가 이쪽에서는 비우는 소리 같고 이쪽에서는 감탄하는 소리 같고 저쪽에서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뭐 저도 늘 당하는 순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 주간인데요. 머리가 좀 이 정도의 고난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비서 보고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안요한 목사님이 사빗교회 시각장애인 교회에 이제 영어 회화 봉사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애인들과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차가 에쿠스였습니다. 저는 기사가 있고 제가 있고 비서가 따라다니는 비서가 있으니까 봉사하러 가는데 기사와 비서 에쿠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저를 보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를 보는 순간 장애인들이 그때 저건 2달짜리다. 한 2달 와서 자기 의의만 충족하고 찍을 사진 다 찍으면 이제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2달, 3달, 4달, 1년, 2년, 한 3년 정도 제가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장애인들을 저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장애인들은 늘 남에게 기대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뒤처리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우리 장애인 모임에 가면은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들이 저와 이제 마음을 함께 열고 나서부터는 급하면은 목사님 저 화장실. 결국 그들은 저를 자기의 친정 오빠나 아버지처럼 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매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려면 3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상체를 들고, 한 명은 다리를 들고, 한 명은 옷을 벗겨주고, 앉아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해주고 옷 입히고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도 그들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의 가족이니까, 그들의 가족이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까지 저를 믿게 된 것은 결국 무엇이냐? 저의 진실함을 그들이 아는 거지요. 그들은 그렇게 늘 남에게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기대서 남에게 폐해를 끼쳐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진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가식으로 하는 건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있게 되면은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은 바로 2달이면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결국 장애인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진정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뭔지를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은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진정한 마음, 진실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은 진실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 일관성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처음이나 끝이나 동안이라는 모습, 내가 말한 것과 행동이 항상 같은 모습,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정직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랑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만 반대편 문을 열고 내리다가 오는 차에 부딪혀서 5개월 만에 깨어났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한 5개월 만에 깨어나는 건 늘 있는 얘기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안 놀라시네요. 이 형제가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자동차에 5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됐으니까. 그런데 재활을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새끼손가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은 손이 움직이게 되고 팔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 뇌를 다치면은 손을 못 씁니다. 왼쪽 눈을 손을 다치면 오른손을 못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손을 쓰기 시작하면은 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이제 재활의 원리예요. 요새 태양의 후예 때문에 이 특전사가 뜨고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제가 특전사 나왔습니다. 안 그렇게 보이세요? 제 공수 85기, 특수전 27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니다가 대모주동자로 잡혀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전사에 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특전사의 원사 출신이 시각장애가 됐어요. 그리고 몸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회복을 하는데, 특전사의 원사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날아다니던 사람이 부상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의사를 재활할 때마다 의사를 보면 거의 멱살 잡다시피 하고 빨리 나를 회복시켜라. 그분은 재활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은 재활에 성공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오늘이 24시간에 채워지고 내일을 또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가락부터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거부터 움직이는 거지요. 시각장애인들은 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한 발짝 앞만 안전하면은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한 발짝 앞만 확인되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20발짝 앞을 보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꿈은 원대하고 크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일할지라도 그것을 해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야 1년 후, 2년 후, 5년 후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한꺼번에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그냥 버리는 거지요. 새끼손가락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 팔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뭐냐? 한 발짝만 확인하고 걷자. 한 발짝만 걷자. 지금 한 발짝만 내딛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발짝을 걱정하면 되는 거죠. 한 발짝도 내딛지 않으면서 10발짝 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삶의 지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세요. 먹을 때는 열심히 먹어야 돼. 잘 때는 정말 열심히 자야 돼. 근데 잘 때 먹을 거 생각하고 먹을 때 잘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수학 시간에 영어 걱정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걱정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영어 시간에 영어 할 수 있는 거 하고, 수학에는 수학하고, 놀 때 놀고, 놀 때 공부 걱정하고, 공부할 때 노는 거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역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땅에 완전히 드러누웠을 때 하늘이 가장 크게 보인다. 이것이 절망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은 세상 사람들의 좌절과 포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절망인 거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뭔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절망의 역설을 저는 한 자매에게 배웠습니다. 그 자매는 이 지체장애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 쓰고 손 하나 씁니다. 손 하나 써가지고 그 손 가지고 글을 써서 극동방송에 엽서를 보내고 그랬는데, 극동방송에서 우리 미라를 소개해 줘가지고 미라에 나오기 시작한 자매였는데, 그 자매를 보고 어떤 의사가 접근을 했어요. 뇌 수술을 하면은 너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손발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겐 대단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의사로 하여금 자기 뇌 수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몇 달 후에 그나마 쓰던 이 손까지도 못 쓰게 됐어요. 그 의사가 사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시술 자체를 자기가 증명된 것이 아니고 실험 대상으로 이 자매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쓸 수 있던 자매가 그 손마저 쓰지 못하게 되고 그 손을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등 뒤에 이렇게밖에 손을 놓을 수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그 의사가 원망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서는 계속 원망과 억울함과 분함이 토로되는 거죠. 그리고는 늘 생각하는 거죠. 한 번만 더 수술 받으면 다시 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수술을 해가지고는 그게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장애였거든요. 저랑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아주 그 자매 때문에 저희 집사람의 마누라의 구박보다 더 심한 구박들을 제가 수없이 받으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그 자매가 이제 내 장애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이런 정말 0.001%의 가능성 하나 가지고 매달리지 않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있는 그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매가 얼마나 웃는지, 이 친구가 웃는 목소리가 얼마나 진짜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절망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꿈과 잠재적인 포텐셜하고 실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 위에 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하지만 내가 물 위에 걷는다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도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 시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바로 절망의 역설이지요. 우리 장애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디서 절제해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스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멈출 때는 멈추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유익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는 것 붙잡고 없는 것 있으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제가 이름을 준철입니다. 준철이. 이 준철이는 저희가 미랄에서 이 친구를 찾아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준철이의 이야기가, 간사님, 제가 20년 만에 햇빛을 봅니다. 20년 만에 외출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무릎도 굽혀져 있고 손도 이렇게 굽혀진 요 상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옮기려면 그냥 반짝 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그 준철이가 쓸 수 있는 것은 입밖에 없었어요.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컴퓨터 자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들에게 이것을 배워가지고 워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시나리오 방송 작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정말 열심히 글을 쓰고, 이제 죽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내줘요.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이게 참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걸 잘 썼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되나, 늘 고민하게 만드는 글을 써서 보내요. 그래도 저는 잘 썼다, 조금만 더 쓰면은 더 잘 쓰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소망을 갖고 하다가 1년 만에 폐렴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 준철이를 화장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재를 뿌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친구를 1년 전에 찾아내지 못했더라면은 우리 준철이는 평생 소망 한번 못 가져보고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하늘로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도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 전도 오늘 안 하면 내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좀 쉬고 해도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1년을 전도를 안 해서 우리 준철이를 찾아내 못했다면은 제2의 준철이, 제3의 준철이가 소망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건 안 묻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게을리 한다면은 제2의 준철이, 제3의 준철이 계속 나온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 막 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막 진짜 불 붙듯이 마음속에 불타는 거예요. 전도 어렵습니다. 그죠? 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봐야 콧방귀도 안 끼고 쳐다보지도 않지만 저는 감히 우리 준철이가 저한테 가르쳐준 진리, 우리에게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제2의 준철이, 제3의 준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2의 준철이 소망도 평생 가져보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죽어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똑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그 피처스 스타일입니다. 엄마 뱃 태아의 모습인데 이 친구는 장난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사진 좀 찍어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셀카를 찍는데 참고로 셀카 이거 방향 잘못 잡으면은 진짜 그 도망자처럼 나오자, 그죠? 그걸 찍어서 보내면은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전 미라 식구들한테 카톡이 갑니다. 위 사람을 지명수배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단장, 간사 다 떴어. 다 지명수배자야. 그렇게 장난이 심해서 제가 우리 미랄의 최고의 장난꾸러기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진짜 임명장을 만들었습니다. 임명장, 성명 누구 귀하는 성적이 우습고 품행이 방정맞아. 우리 미랄의 최고의 장난꾸러기로 임명함. 그리고 한국미랄선교단 이사장 손봉호, 단장 이민우 그래가지고 진짜 직위도 찍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저희는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왔어. 이렇게 보니까 아파서 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 주겠다고 그러고 그 친구 나오면 제가 또 안 가져 나오고 제가 가져 나오면 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차에 필요하다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입원했어요. 토요일 날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 그러면 월요일 날 너 신방 가서 임명장 내가 전달할게. 이랬더니 그거 꼭 저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소천했습니다. 임명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못 전해준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임명장이 필요 없잖아요. 하늘나라 장애가 없으니까.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임명장을 제 책상에 항상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은 태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님 또 내일 하시려고? 그 임명장 언제 주시려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영영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주제가 넘어가지고, 이거 수건 제가 써도 됩니까? 이거 뭐 메르스 걸리는 거 아니야? 주제 넘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돈 안 되는지는 제가 같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했던 것이 그 호스피스를 조금 또 했습니다. 호스피스가 뭐인지 아시죠? 죽음을 앞둔 분들이 인간답게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호스피스입니다. 호스피스 들어갈 때는 모든 생명 보조 장치를 다 떼고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그냥 거기 있다가 가는 건데, 거기를 가보면은 그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내가 더 살 수 있다면은 해야 할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은 내가 다시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여행을 못했으니까 뭐 제주도를 가봐야 되겠다, 뭐 미국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일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그건 제가 보지 못했고 그 자매를 소천할 때까지 지켰던 수녀님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자매가 수녀님이 계속 하루 종일 봉사를 가면은 하루 종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용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쓴 편지가, 엽서에 써서 보낸 편지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였어요.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셔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그 일이지요. 우리가 가장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를 못하는 게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등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우리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형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실은 가장 쉽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인데 가장 용서를 안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면은 이 사랑의 대상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셋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못하지요. 왜일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도 있지만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낯설은 사람이 거울 앞에 나타나. 제 마음엔 제가 항상 20대인데 거울엔 60대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비교예요. 그것도 비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불행해. 옛날에 나는 젊었는데, 옛날에 나는 잘했는데 지금 나는 뭐지? 이래서 불행하지요? 친구를 보면은 친구랑 비교하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비교하는 거지요. 왜 비교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받는 교육 체제가 언제 생긴 건 줄 아세요?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체제가 산업혁명 이후에 태어난 건데 왜 이런 교육제도가 생겨났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시간을 왜 지켜야 되느냐? 옛날에 시간 안 지켰습니다.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 것이 언제부터냐? 산업혁명 이후인데 산업혁명에는 기계를 24시간 가동해야 됐었거든요. 그 기계와 일하는 인간이 시간을 지켜야만이 기계가 부담 없이 24시간 다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제도 자체가 기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기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지켜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 배우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서 놀랍게도 산업혁명은 우리 인본주의가 태어날 때부터 같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없이 우리만 생각하게 만든 거지요. 우리만.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미국이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그 엉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급속하게 악화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연은 연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야 되겠다고 연줄을 끊는 순간 연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찾는다고 해서 줄을 끊었는데 내 삶의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은 비교니까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늘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잘 되는 사람에게는 늘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만해서 넘어지게 하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전략에 넘어가고 우리도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비교하죠. 비교할 게 없으면은 이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비교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는 슬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잠을 잘 때 우리 집사람 표현은 자빠져 잔다고 그러고,
우리 아들이 잘 땐 TV 잔다고 그래. 저는 그 말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는 가족끼리 왜 상처를 받냐면 기대가 커서 그래요. 기대가 커서 그런데 어머니가 산수를 못했으면은 그 애도 산수 못합니다. 어머니가 피아노 못 치면은 애도 피아노 못 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죠. 내가 수학 못했으니까 넌 수학을 잘해라. 내가 피아노 못, 넌 피아노 쳐라. 엄마가 피아노 못 치는데 아들이 피아노 잘 치면은 그거는 이상해. 돌연변이거나 남의 밭이나 남이 씌일 수 있어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근데 왜 그것을 애한테 강요를 해가지고 애를 상처 입게 만듭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결국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늘상 행복할 겁니다. 지금이 뭔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중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지금 함께한 사람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만약 여러분과 이 간증을 나누는 이 시간보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저는 거기 갔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유일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미 성공 아닙니까?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이틀, 3일, 4일 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쭉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우리 태진이처럼, 제가 태진에 실수한 것처럼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을 대충대충 생각하고 내일 할 거라고 오늘 할 일을 뒤로 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놓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눈을 마주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부르면은 아무리 바빠도 돌아서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나누라는 거죠.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미국에 그 워킹맘이 있었어요. 이 워킹맘이 늘 자기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가지고 하루는 휴가를 내서 우리 딸에게 내가 맨하탄을 구경시켜줘야겠다. 맨하탄은 12월 달이 되면 휘황찬란한 윈도우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이제 맨하탄을 다니면서 그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여주는데 가다가 보니까 애기 운동화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운동화 끈을 묶어주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다니는 사람의 궁뎅이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아이에게 맨하탄을 보여주겠다고 데려고 나가는데 아이가 본 것은 지나다니는 사람의 궁뎅이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실수 중에 바로 이거죠.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해줬는데 자식은 그걸 못 보고 궁뎅이만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우리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눈높이를 맞췄을 때에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준다면 많은 오해와 많은 상처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네가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왔느냐, 이 질문은 꼭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장애인들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원 없이 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람의 사랑, 하나님 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했냐?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망설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지금 용서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것을 배웠어요. 지금 사랑하자. 지금 용서하자. 지금 용서받자. 우리 한성교회 성령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도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에 대한 질문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